들이 어떻게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고 광야의 길을 살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홍해 바다의 위기 속에서 무사히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그들을 주께서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온전하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연단을 구약의 말씀을 보시면서 그것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연단의 모든 과정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지요. 오늘날을 사는 현대의 우리에게도 같은 원리와 방법으로 인도하심이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친히 갈라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육지와 같이 무사하게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경을 보면서 육지와 같이 걸으면서요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미 갈라놓으신 이 바닷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영광의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바닷길을 잘 건너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된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홍해의 기적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는요 홍해의 기적입니다. 홍해의 기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걸음 닿을 때마다 쫙 갈라지게 해서 육지와 같이 건너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육신적인 현실 사실일 뿐입니다. 영적인 사실은 무엇이냐? 이제는 그들이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볼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보지 못하며 그들은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길에 서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말씀에 와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특별히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좀 난해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는데 그들이 바다 가운데로 건넜는데 육지와 같이 건넜죠. 근데 그들을 다 모세에게 속하게 하셨대요. 하나님의 능한 종 모세에게 속하게 하셔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 바다 사건 체험은요 그들의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므로 말미암아 다 세례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 증인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다시 단축해서 말씀 다 세례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게 되죠.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자기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행위죠. 그 다음에 신분상은 세상과 영원히 결별한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 다시 애굽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죄악 세상에. 근데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길 서게 되었죠. 지옥 백성이 아닌 천국 백성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거예요. 세례받은 징표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홍해바다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이런 점에서 홍해의 기적은 신자의 세례와 의미가 동일합니다. 상통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홍해를 건넌 기적의 환희를 왜 맛볼 수 없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설교에서 받아야 될 말씀의 은혜의 내용입니다. 홍해의 기적적인 축복, 세례의 축복,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자녀들의 신분과 권세를 받았지만은요, 우리에게 아직 불신앙의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육지와 같이 건너면서 놀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에 그들이 감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길 걸어서 며칠 지났죠? 사흘길쯤 되었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마라에 왔는데 또 물이 있는데 먹으니 쓴물이에요. 도저히 마실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그들은 마실 물이 없었을 때에 24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차라리 주회종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구해서 홍해 바다를 가른 것 같이 우리에게 물을 좀 주세요. 그랬으면 덜했을 터인데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과거의 생활로 돌아갈 수 없고 애굽의 생활로 돌아갈 수 없고 이전에 예수를 안 믿던 불신의 자로 갈 수도 없고 그 자리에 설 수도 없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믿음 편을 택해야 됐겠죠. 근데 원망해서 이뤘다고 그랬습니다. 불신앙의 찌꺼기가 남아 있었어요. 성경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보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세상과 영원히 결별을 선언한 삭개오의 언행을 우리가 보십시다. 힘들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구원을 축복을 누린 삭개오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랬죠. 삭개오처럼 천국의 이상적인 삶을 맛본 기쁨이 있다면요, 내 삶 속에 항상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지속될 수 있는 결단과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과 건넌 후와는 근본적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 모습, 부분적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옛사람을 죽고 오늘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금 옛사람의 모습, 불신앙의 그런 찌꺼기가 우리 속에서 어떻게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모르고 신앙생활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4절 말씀을 보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 세례를 받은, 구원을 받은 홍해의 기적 앞에 선 간수장이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기뻐서 음식을 차리고, 그 당시에 간수가 제수와 함께 그러겠다면 어떻게 해요? 당장 감옥에 가거나 죽거나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간수장이는 보니까 너무나 기뻐서 음식을 차리고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홍해의 기적의 체험이에요. 홍해의 기적의 체험을 한 사람이라면요, 불신앙의 잔치기가 우리 삶 속에 남아서 나를 지배해서 옛 습관으로 내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옛 모습으로 내 삶이 불신앙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르는 생활을 우리가 온전히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면요, 새 사람 됨의 감격과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신앙사에서 60이 되었는데 70이 되었는데 이제 목회자 생활이 이제 끝나고 이제 80이 되었는데
아니, 그래도요, 구원의 감격, 새 사람 됨의 기쁨이 우리에게서 사라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은요, 구원의 감격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홍해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그 사실밖에는 우리에게 다른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항상 찬양이 떨어지지 않으면 돼요. 항상 기도가 떨어지지 않으면 돼요. 지난주에 성가대 찬양이 있죠. 남자 파트가 좀 더 많았다면 사망을 이기셨네 권세를 할렐루야 할 때요. 또는 마주치고 하는 건데요. 일주일 동안 제가 계속 그 찬송을 마음속으로 외워요. 제게 은혜가 됐거든요. 사망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남자 파트하고 여자 파트 주고받는 거잖아요. 항상 어떻게 해요? 찬송과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순종의 삶이 지속되지 않아서 그런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서 지속되어져야 될 줄 압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감사의 생활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 어려움 앞에 어떻게 했죠? 24절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주의 종에게 이전에 받은 체험 은혜를 기억하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우리라고 편하게 해 주세요. 그 정도 수준도 아니고 원망했다고 했어요. 모세에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홍해의 기적을 맛본 그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삶이 지속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내가 견지하고 그대로 내가 지키고 끌고 나가고 있는가. 교회 밖에 나가면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희미한 믿음의 모습을 내가 나타내 보이고 있지 아니한가. 목사면은요 밖에 나가서도 목사가 돼야 돼요. 구원받은 재직이 되었다면은요 밖에 나가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 생활을 오래 해서인지 몰라도 모르는 사람을 얘기하다가 몇 마디만 하면 제가 목사 걸랑요. 제가 항상 목사인 사실을 밝혀요. 한두 마디만 건너가면은 목사라고 얘기해요. 제가 아파트 다니면서 제가 하루에 3번 기도할 때도 만나게 되게 길 건너다 만나고 얘기되면 한두 마디 건너면은 아이들한테도 나는 할아버지인데 우리 손자는 8살이야 1학년 들어갔어. 한 번 만난 엘리베이터 사람은 목사라고 얘기하고. 교회 안팎에서는 그리스도이지만은 교회 밖에 나가서도 내가 그리스도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다면은요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을 잘 지켜나가는 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의 연단입니다.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니까 홍해의 기적으로 기쁨과 한이 속에 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흘 길을 걸었으나 마실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마라에 이르렀는데 물이 있긴 있는데 그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첫 번째 연단인데요. 영적인 연단입니다. 25절 말씀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습니다. 영적인 연단이에요. 사흘 길 가는 동안에 물을 마시지 못했는데 물을 만났는데 마라에 쓴 물이에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영적인 연단이요, 영적인 전투의 과정입니다. 영적인 전투,
영적인 연단을 내가 잘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있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광야길을 살아가는 인생이요, 내가 그 삶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온전함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 내가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인생이구나. 그런 내가 그 가운데 광야길을 가고 있는 믿음의 백성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연단과 불같은 시험이 있다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겠죠. 영적인 연단이니까. 육신의 문제가 와도, 영적으로 공고함이 와도 영적인 연단의 과정이니까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앞이 캄캄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선자 집에 가서 안수받게 눈을 뜨게 했죠.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홍해의 기적의 축복을 맛본 사도 바울에게는 그 이상 광야의 연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연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다음에도 세계 복음의 언약을 그에게 주시면서요, 바울 사도를 광야의 길로 몰아넣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도 어서 오게 갇히기도 하고, 오늘 장로님이 기도한 바대로 여러 신앙의 고백을 할 정도는 용단 가운데에서도요,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정도로 그는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는데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광야에서 연단은요, 우리에게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26절 말씀해 보니까 일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광야길을 갈 때 이 연단의 과정을 잘 우리가 통과하게 되면요, 내 믿음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겠죠. 다시 한번 내가 큰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겠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요, 새로운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찬송도 있죠.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뒀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그랬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세상에 가치 있는 것보다 내 믿음의 삶이 더 훨씬 가치 있는 삶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발걸음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이 될 수 있으면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야 돼요. 세상을 위해 살던 모습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를 변화시킬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아무리 바라보아도 나를 위로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이 세상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가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지요. 이러한 새로운 가치관을 인생 광야길을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데, 광야의 인생길을 살게 하신 것은 이러한 가치관을 발견케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만 참 평안이 있구나. 참 주님 앞에야 내가 위로받을 수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이 나에게 있게 되는구나. 그래서 광야길은 우리의 인생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또 광야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과연 누구시며 그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체험토록 하는 것이 광야의 인생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늘 느껴지지 아니하고 체험되지 아니한다면요,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없어요. 문제 속에 부르짖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구나. 저는요, 조금씩 감기 기운이 있다가 한두 시간 쉬면 낫는데요. 이번에 조금 의심할 정도로 금요일날, 토요일 아침에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교회 나올 때 내복 입고 두꺼운 옷 입고 나왔어요. 오후에 나가서 집에 가다 쉬고 저녁을 먹으니까 몸이 아주 가뿐하게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옷을 다 벗고 양복만 입고 나왔는데 내 가치관 오늘 일평생 나이 70 넘도록 하나님이 나 건강하게 하셨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대환 목사님 장례식장에 갔다 왔죠. 제가 그때도 황정사님과 통화하면서 황정사님 비행기 타고 가시고 약속 다 잡았는데요. 내가 그 사람을 사지로 몰아낸 것 같아서 도저히 갈 수 없다. 황정사님 아니에요. 목사님이 안 가시면 누가 갑니까? 가셔야 됩니다. 첫번에 많이 제가 망설였어요. 당회장이 또 내가 안 가면 안 되겠지는 알았지만 갔어요. 가서도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형제들한테. 그랬더니 큰 누님 되시는 분이 그래요. 고3 때 신체검사 받았는데 B형 간염으로 나왔대요. 참 우리 인생이 무지하지요. 못 배워서 무지한 게 아니라요. 저쪽 교회 당장 3년 4년 넘었죠. 그래도 이렇게 또 내가 한 달이 있나 보다 병원에 가봐라. 아니래요. 간이 나쁜 것 같다. 아니래요. 그랬으면 척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는 정기검사 받는데 우리 집사님이 가슴이 좀 답답하다고 좀 그래서요. 그냥 건강보험에 가서 안 받고 경리의료원에다가 다 신청했어요. 우리 집사람 다 받도록. 쉽게 말하면 제가 손해잖아요. 돈이 몇백만 원이 문제가 아니죠. 제가 손해죠. 제가 손해면 또 하나님 앞에 교회가 손해겠죠. 그래서 제가 돈 생각 안 하고 다 건강검진 다 일치 다 받아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받게 되었는데요. 광야길의 시련이 없이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기 어려워요. 저도 이번에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데 늘 내가 연약한 것뿐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데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내가 추구하며 나가면 되는데 내가 뜬금없이 욕심 부리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내가 많이 했어요. 광야에서 연단은요, 나그네 생활이 주는 피곤함입니다. 당연히 있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길을 말하면서 교회는 항상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축복 못 받는 교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신경 안 써서 상관없는 백성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나그네 생활이 주는 피곤함입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에 피곤이 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도성에서 우리가 산다면은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당하는 진통을 겪는 일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예요. 소돔과 고모라 백성과 마찬가지로 그런 광야길에 있어요. 우리에게 피곤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광야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요, 없는 줄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은 사단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시나요? 그렇죠? 우리에게 믿음의 생활하는데 피곤함이 없다면, 광야의 연단이 없다면, 나그네 생활에 좀 피곤함이 있다면은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세상은 뭐예요? 사단의 지배하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현장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3월 21일 날 설교는요, 잠언 3장 말씀 가지고 인생의 보호자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드렸고요. 3월 28일 전에 마태복음 8장 가지고 바다 가운데 있는 인생에 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 광야에서의 인생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 시리즈를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이곳에는 시원한 생수를 찾아도 쓴물을 내는 마라가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은요. 그래서 어디에 와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와요? 교회 와서 기도할 틈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잘 기억하시기 되기 바랍니다.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에 있다라고 하는 건 좀 은혜가 안 되니까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현장이라는 사실, 그것만 기억하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지난주 우리 신목선 설교 다 들으셨잖아요. 저는 이때까지 설교 요약하면서 지난주까지 설교를 잘 요약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잘했다고 신목사님 칭찬해 드렸어요. 내가 칭찬했다고 해서 그게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잘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잘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인 현장이지만 그것에 사셨잖아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바라보신다면 여러분들도 살아나시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에는 어떻게 해요? 마라의 쓴물이 있는 동시에 그 물이 단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 쓴물이 있는 것이지만은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요, 많은 신자들이 광야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요, 예수를 믿는 것은 광야를 피하기 위한 도피수단으로서 어려움은 사라지고 바라는 대로 잘 될 것이라고 믿는 그 생각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광야에서 얻는 유익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25절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삶의 현장이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25절 말씀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신앙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보이시는 그 나무가지를 취해서 마라의 쓴물에 던지니까 단물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요. 모세와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모세는 그 고난 앞에서 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모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한 나무를 보게 하셨고 그 나무를 집어 던지려 하실 때에 마라의 쓴물에 집어 던지니까 그 물이 달게 되어서 마셨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얻는 유익은요, 십자가를 발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나무는 십자가의 상징입니다. 기도할 때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쓴물이 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예요. 광야에서 얻는 유익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체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자신을 다시 만드시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절대로 속지 않기 때문이죠. 권세, 부귀영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아직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다면요, 이 욕심에서 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절대로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얻는 유익, 마라의 쓴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단물로 바꾸는 은혜의 생활, 은혜의 생수가 여러분의 신영 속에서 늘 넘쳐오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시련 뒤에는 하나님께서 위로와 보상을 해 주십니다. 27절 말씀 집에 가서 빨간 줄로 주 언더라인 치시고요,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엘람에 이르니 거기에 물 샘 12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몸을 털을 광야기를 해서 첫 번째 데가 어디에? 엘림이에요. 엘림. 엘림이 뭐예요? 여호와의 집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경험한 후에는 엘림에 이르니까 되게 오아시스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고난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영적인 무지를 우리가 보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과 힘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가지며 우리가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이제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는 나를 단련시킨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연단시킨 후에 나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광야에서 내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내 인생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금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정금으로 나오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이 능하신 말씀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에 내가 서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광야의 인생길에서 오아시스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